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5회 토론토 지역 재림교회 연합 말씀 축제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를 커다란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인, 중앙, 서부 그리고 리치몬드 힐 우리 네 교회가 연합된 우리 지상훈 목사님, 또 김정민 목사님, 이용민 목사님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귀한 기회를 갖게 해주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략 한 1년 반 전에 한 1년 전쯤에 이 집회에 초청을 받고 이후 제가 어떤 일들이 제게 새롭게 주어지더라도 2024년 5월은 제가 캐나다를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약속을 할 수 없다는 이해를 구하면서 저도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 개인의 상황도 그러하고 이제 만 40년의 사역과 교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기 연세 드신 여러 어르신들 계신 앞에서는 조금 송구합니다만 그렇게 60대 중반을 넘기다 보니 앞으로 내다보기보다는 저도 조금씩 뒤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관찰보다는 성찰하는 시간을 가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제목을 재림신앙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사람을 성찰을 하면 다 자기를 살펴보기 때문에 이런 게 부족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찰하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들지는 않아요. 성찰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진리들 중에 그걸 증명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하는 걸 넘어서서 그 진리들에 대해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주제들 침례가 옳죠. 정말 침례를 받아야 성경적인 구원의 표지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은 침례를 받았나? 내 말은, 내 감정은, 내 행실은 침례를 받았나? 그런 주제로 첫 시간 살펴보았고 둘째 날에는
재림교회를 재림교회답게 하는 핵심 진리, 4대 기둥 진리라고 하는 소위 심판기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라고 외치는데, 우리는 정작 그 심판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기별 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기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리고 심판이 임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작은 불이 어떻게 온 세상을 지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작은 불의 세력 때문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억울해진 사람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다 원한을 풀어주시니 우리도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살자. 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고, 저녁에는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호들갑 떨면서 밑에 지하 벙커 만들고 식량 비축하고, 예수 없는 사람들도 소망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종말 의식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마지막이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그건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다가온다는 약속의 표현이 오히려 차분하게, 원망하지 말고 관용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수직적 국면의 재림 준비뿐만 아니라 수평적 국면의 재림 준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참된 재림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침례 형식 너머의 그 무엇 본질을 찾아야 하고, 심판 기별 너머의 그 무엇 본질이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고, 종말 신앙 너머의 그 무엇 핵심적인 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야 하지 않나.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을 가리켜 참된 예배일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안식일, 예배 너머의 그 무엇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 들으셨죠? 한국에서 지난 4월 5일 굿뉴스가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한 재림 청년이 의대에 진학을 했는데 토요일에 면접을 볼 수 없으니 다른 날에 면접 보게 해주세요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대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재림 청년이 신앙 양심 때문에 면접을 볼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불합격되는 것은 불평등하고 fair, 공평하지 않으니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다른 날에 면접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마침내 1심, 2심, 3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안식일에 면접 보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합격되었다는 사실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마음은 졸이며 기도했던 재림 성도들 함께 기뻐하고, 그야말로 원한이 풀어지는 신원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제부터 진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성경의 마지막으로 복음이란 단어가 언급되고 성경에 유일하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언급된 세 천사의 기별은,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섬기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구태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이 단어가, 이 세 단어가 이 순서대로 성경에 언급된 것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도 만드신이라고 하는 동사와 함께 연결된 경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대단히 자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전을 통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표현이, 그 하늘, 땅, 바다라는 이 세 단어가 이 순서대로 기록된 확실한 경우가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는 말은 단어만 봐도 넷째 계명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임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요? 세상에 신들이 참 많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아예 언급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았으면 애굽에도 바벨론에도 로마에도 그리스에도 온갖 신들을 다 모아놓은 신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판테온, 만신전이 있습니다. 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의 신 베너스, 말의 신 헤르메스, 우리가 잘 아는 주피터, 제우스, 얼마나 많습니까? 다이아나. 나라마다 그 이름이 다 다르지요. 심지어 저 동남아에 가면 파리를 신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도 파리를 신으로 섬겼죠? 열재앙 때 파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그 파리 신 이름이 나오죠. 바알세불. 동남아에 가면 모기를 신으로 섬깁니다. 모기를 신으로 섬기는 의식은 모기 많이 나오는 철에 숲속에 들어가서 우통을 벗고 서 있습니다. 모기들이 달려와서 뜯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신에 대한 경배입니다. 신이 잡수시는데 불경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온갖 신들이 이렇게 많은 중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다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우리가 안식일 이야기할 때마다 인용하는 성경절이죠. 안식일은 단지 예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나요? 성경 자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 기별은 어느 한 요일의 선택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할 때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선교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가 너무 잘생겼고 바울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와우, 이거 제우스 신이거나 아니면은
헐메 신이거나 웅변 신이거나 신이다 하고 두 사람을 경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를 경배하려고 그래.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 기별을 전하고 있어. 아테네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서 아테네 말씀을, 이들의 말씀을 아테네 사람들이 듣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 참 종교성이 많다. 그런데 내가 참 하나님을 알려줄게. 심지어 신을 섬기는데 무슨 신을 섬기는가?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봤다. 내가 그냥 알려줄게. 이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로 소개하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제우스도 있고 위너스도 있고 헤르메스도 있고 바카스도 있고 다이아나도 있고 아프로디테도 있고 온갖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신이라고 불려요, 그들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칠 때 그 기별을 전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질문.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 몇 장 다음입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 몇 장 다음입니까? 네? 14장을 이해하려면 이 14장이 13장 다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14장에서 소위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그 대상과 13장에 나타나는 어떤 세력의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이 똑같은 네 단어가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다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에서 세 천사가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순서만 다르지 단어가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들에게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해서 13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짐승의 지배를 받는 바로 그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세력이 누굽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영이 나타나지요. 짐승이 나타나지요. 짐승의 우상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경배하라는 명령이 주어지죠. 다시 말해 절대 다수의 영향력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된다고 전해 그 말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전해야 하는 안식일은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어떻게 전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 오전에 예배 드리면 그게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저 유대인 거리에서 안식일을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이 기별을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그들은 일요일 교인이고 우리는 다만 토요일 교인이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요? 아니, 이 기별을 소음이나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있는 복음으로, 감동의 울림이 있는 복음으로 전한다는 게 과연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신념으로 이 안식일이 나를 놔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의 독립 신념보다 더 굳은 신념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지금의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사상체계로서, 삶의 체계나 인격 체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상체계로서 건들면 절대로 물 한 방울 나오고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을 설명해 놓은 것이 그들의 율법서인 미시나의 몰라코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몰라코트에 보면 안식일에 안 해야 하는 일 39가지를 딱 정해 놓았습니다. 율법주의의 상징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안식일은 복음이 아니라 잡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소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묻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신념이 가득 차서 누가 안식일에 무슨 할 일 안 할 일을 하나하나 남들까지 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성찰이 아니라 관찰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아예 목적이, 동기가 따져서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신념으로 지키는 유대인들과 안식일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참신앙의 표로 알고 있는 안식일 교인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일 교회 목사인 제가, 안식일 교회의 신학교 선생인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안식일은 좋은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안식일이 다가오면 준비하고 재밌는 것도 준비해 놓고, 어느 날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아마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식탁에서 아이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그래, 뭔데? 안식일로 삼행시를 지어오라고 하는 숙제를 냈어요. 그래? 했어? 했어요. 제가 지었어요. 아빠가 불러주세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가득 안고 안 했습니다. 아이가 안식일은 즐겁다 그래요.
오, 내 제대로 가르쳤구나. 그다음 또 기대가 가득 찬 마음으로 식 했습니다. 아이가 식자를 듣자마자 식사는 더 즐겁다 그랬습니다. 제가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놀랍기도 해서 기대 반 긴장 반 마지막 1 했습니다. 아이가 일요일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때 삼육대학교 신학과 학과장 아들이 지었던 안식일 삼행시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안식일은 지겹다 안 해준 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아이의 너무나 아이다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즐겁다, 식사는 더 즐겁다, 일요일은 가장 즐겁다. 우리의 안식일은 정말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가르치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있죠.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멀리 가신 부모님을 두 손 모아 기다리듯. 여기까지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여러분, 아이들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 용서받으려고 안식일 기다리는 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왜 죄를 다 모아가지고 안식일을 기다립니까?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는 어른들이 지은 가사를 애들에게 방실방실 웃게 하면서 가르쳐요.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멀리 가신 부모님을 두 손 모아 기다리듯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이렇게 웃어가면서 막 하나 심각하지도 않아요. 죄 용서받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표정이.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은 몇째 날이죠?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안식일은 제 며칠?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됐어요? 네? 그러면 사람에게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다시,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한절 7째 날, 제7일.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됐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창조되고 첫째 날이죠. 여러분, 그날이 안식일이 제7일이 되려면 첫날부터 계셨던 분에게만 그날이 제7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안식일을 너희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범죄 후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삶이 고달퍼졌기 때문에 안식일의 쉼의 개념이 들어왔지만은 죄 짓기 전 창조 질서 속에서 본질적인 안식일의 의미는 살았던 삶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막 완전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 앞에 살고 지키는 날이 아니고 지키고 살게 되는 그 순서의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는 회개나 반성이 아니고,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에요. 우리가 샤바트 샬롬 그러잖아요. 행복한 안식일 그러잖아요. 그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완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온전한 안식일, Happy Sabbath, Perfect Sabbath, 온전합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그 본질적 의미가 완전한 존재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제가 그래서 안식일 아침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첫 기도 드리는 교우님들께
끊임없이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다 집에서 하고 오세요. 안식일 첫 기도 드리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벌써 슬퍼. 지난 엿새 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삶, 또 자기 서름에 겨워가지고 울어. 그럼 같이 또 울먹울먹 같이 울어요. 안식일 첫 기도부터 분위기 쫙 가라앉습니다. 그리고서 꼭 하는 말, 오늘만이라도, 왜 오늘만이에요? 오늘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본질적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흐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출애굽한 공동체에게 안식일을 회복시켜준 것마저도 와이스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구조와 선지자 311쪽, 다시 안식일의 신성한 의무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 모든 규정을 주신 목적은 모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증거보감 1권 287쪽. 그래서 와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이 기쁘고 거룩하고 높임받는 날이 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그날을 주일 중 가장 흥미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거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의미에서 주일 중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본질적 의미를 넘어서서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당연한 그 아주 근본적 가치와 의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 다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입니다. 구약 그 시대에 내 아들 내 딸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이미 안식일은 신분을 넘어섭니다. 내 가축이나 무슨 말이에요? 인수, 사람과 짐승의 차별도 넘어섭니다. 안식일은 완전한 수평적 평등의 질서가 회복되는 날이라는 거지요. 심지어 그 의미를 출애굽기 2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 쉬면서 회복이 되는 날. 심지어 레위기 26장 34절은 땅도 쉬게 되는,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자연계와의 친화. 이 본질적 의미인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즈음에는 유대인들은 이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기쁨의 모든 것이 구현되어야 하는 날이라는 개념 다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사상적 신념의 표로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안식일 가지고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고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한 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게 된 것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이 유대인들과 어떤 점에서 달라져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념의 안식일로 예수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신 것에 대해 와이슨 시대소망 287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그들에게 들이대셨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구하시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들은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뭘 가지고요? 안식일을 가지고요. 안식교인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안식교인이라고 하는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호칭으로 듣게 되는 우리들, 저도 그 말 듣기 싫어요. 누가 저보고 안식교인 그러면 쪼센징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재림교인 이렇게 불러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불려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철저한 신념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그들을 부딪혀 가시면서 바꾸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안식일 정신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구현해내고 있나요?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죽임 당해 가시면서 회복해내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고 있나요? 하루는 주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스라는 말은 집입니다. 데스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의 조합입니다. 베스, 헤세드, 집, 자비. 헤세드라는 말은 한국말 하나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 인자, 사랑, 인애, 인자, 뭐 온갖 좋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물이 한번 움직이면 거기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자. 여러분, 이 조건이 거기 모인 병자들을 치열하게 만듭니다. 물이 동하는 순간 누구라도 먼저 뛰어들어가고자 경쟁하게 만듭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고 인자의 집이고 베데스다인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들어간 자만 고침을 받기 때문에 병이 중할수록 못 들어갑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나음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38년 병자된 중병자이기 때문에 물이 동하면 누군가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 세월 다 보내고 가슴 속에는 원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식일 오후 주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병자에게 다가가시죠. 자기 가진 병 어디에서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좌절감을 베데스다에 찾아와서 거기서 고쳐보겠다고 찾아왔다가 오히려 먼저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소외감 느끼고 좌절감 느끼게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살지 못하겠다고 교회 찾아왔다가 교회에서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침을 받고 소외된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일어나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자가 깔고 앉아있던 그 자리가 도대체 뭐가 중요해서 병만 고쳐주시면 되지 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님이 자리를 언급하신 요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전체 맥락 파악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냥 병자 보고 병 고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라코트 안식일 행동금지 규례 39개 조항을 보면 그 중에 호짜흐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건 안식일 운반 금지 규례인데 이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은 입은 옷 외에는 물건 운반할 때 이런 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허락된 것도 2m 이상 운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봅니다.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환자가 대답하죠. 나 낫게 한 사람이 자리 들고 가라 그랬는데요? 질문이 이어집니다. 네 보고 자리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야? 모르는데요. 돌아와서 알고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급성 환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안식일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날 고쳐도 됩니다. 어차피 38년 동안 지냈습니다. 만성 환자입니다. 다른 날 고쳐도 되고 그냥 고쳐줘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이 환자를 바라보는 유대인들도 고치려고 의도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러 오셨다.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날로 안식일을 선택하셨다. 예수께서는 주일 중 다른 날에도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며 그 병자에게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하지 않고 단지 고치기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해 그 자리를 들고 시가를 통하여 다니라고 명하셨다. 주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 주님이 고쳤다. 안식일은 사람 고치는 날이다. 안식일은 사람 생명 살리는 날이다 하는 걸 알리게 하기 위해 내가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사람에게 일부러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거리를 지나가도록 명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신념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병자가 낫는 그 사람보다 틀림없이 그 자리가 먼저 보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에서 사람이 나았는데 그 병에서 나은 사람보다 그가 들고 가는 자리가 먼저 보이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뭡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안식일에 일하고 싶다 그리고 글을 썼더니 어떤 분들이 김상래가 안식일을 버렸다 그러고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안식일에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이불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안식일 제일 잘 지키는 거예요. 너 안식일에 왜 자리 들고 가게 했어? 왜 사람 고쳤어? 하니까 그들의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 주님께서 너무나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와이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안식일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초목에게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온화한 빗줄기를 차단하셔야 하는가? 태양, 오늘 안식일인데 왜 해 비춰? 태양 중단. 태양이 비치는 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잖아요. 제가 공항에 도착하니까 우리 나오셨던 지 목사님이 목사님 환영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번 집회에 있는 3일 동안 비 온다고 일기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도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 목사님이 그 다음날 내가 왔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집회 잘하라고 이렇게 날씨도 조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이 일 안 하시면 햇빛 안 비치는 거지요.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체들이 성일에는 종일토록 조용히 정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시냇물이 들과 숲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고 물, 안식일인데 왜 움직여? 스탑. 물이 움직이잖아요. 꽃봉오리 피잖아요. 밀과 곡식은 자라나기를 멈추고 익은 포도송이는 그 차줏빛 열매를 맺는 것을 연기해야 하는가? 초목들은 안식일에는 꽃봉오리가 맺거나 꽃이 피어서는 안 되는가?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꽃이 피잖아요.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병자는 돌봐야 하고 곤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안식일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쓸모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무슨 일요? 사람을 살리는 일요. 여러분, 성경은 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안식일을 경배하라고만 말하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단지 안식일을 어느 시간대에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니만큼 창조주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라는 기별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하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와이시 설명합니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다 식물들도 나눠주고 있잖아요. 식물들도 세상에 복을 끼친다. 다시 와이슨 교육 101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연계에서 볼 수 있는 무수한 사물들에는 회복시키는 사랑이 나타나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안식일은 예배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진정한 예배일이 되려면 누군가를 살리는 봉사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물들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소라면 미소를 지어야 하고 악수라면 악수를 해야 하고 봉사라면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담되지 않는 신앙적 양심의 범위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찾아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배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배 그 이상의 주님께서 이 땅에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본질적 의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다른 나라에 면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이날 다른 나라에 면접 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당신의 기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서중환 앞에 반포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5명의 청년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젊은 전도사로서 목회를 시작하자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반포에서 1시간 반이 넘는 저 삼육대학 옆 담터에서, 저 영등포에서 먼 데서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오면서 그들이 하는 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제가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떠올랐던 젊은 시절의 양심적 의문이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수가, 담터에서부터 삼육대학으로 오는 117번 버스 운전수가 운전을 안 해주면 이분이 어떻게 안식일에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나? 이분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은 117번 버스 기사가 운전해 주기 때문에 오는데, 우리는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서 이 117번 기사에게 어떤 인사를 하고 있나? 그게 그 당시 젊은 제게 들어왔던 의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뭔가 달라졌다고 하는 행복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117번 버스 타고 교회로 오면서 토요일마다 올 때 안내양을, 그 많은 버스 속에서 지친 안내양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반포 다 왔습니다. 반포역 내리세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 안내양에게 옆에 서서, 안내양 목소리가 꼭 아나운서 같네요, 한마디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안식일에 누군가를 행복해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강원도에 갔습니다. 그 교회에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설교만 마치면 내려와서 제 손을 붙잡고 비비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내 교회 나온 지 한 20년 됐어. 어떻게 나오셨어요? 교인들이 우리 남편 도와줬어. 여러분, 시골에 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을 다 치러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여기서는 1시간 거리가 뭐 별 가까운 먼 거리가 아닙니다만, 한국에서 안식일에 30분 돌아서 모시고 와야 하는 거리는 먼 거리입니다. 한 장로님이 안식일이면 늘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왔습니다. 할머니가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할머니가 다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왜 교회를 안 나왔다 다시 나오게 됐는지 장로님한테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늘 안식일이면 모시러 갔다가 끝나면 모시다 드리는 장로님이 어느 안식일 예배가 마친 다음에 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할머니를 모시다 드릴 분 다른 분에게 부탁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안식일에 서울에 사시는 어떤 분이 그 할머니 집을 지나가서 가야 하는 친척 집에 방문 오셨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실을 알고 그분에게 지나가는 길이니 할머니 좀 모셔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처음 뵙는 어려운 분과 한 분의 차를 얻어 타고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안식일이 되면 늘 생긴 어려운 일들 모아다가 장로님께 부탁하면 장로님이 그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뵙는 분인데 할머니가 어렵게, 선생님 처음 뵙는 분인데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뭡니까? 우리 집 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우리 장로님은 늘 그런 거 고쳐주시는데 우리 집 수도가 고장 났어요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2시간 동안 할머니를 혼내셨습니다. 안식일에 수도 고쳐달라 했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정도를 넘어 가슴이 떨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물은 드셔야 사시잖아요. 무슨 종교가 물을 못 먹어서 안식일을 기다려온 혼자 사시는 할머니에게 안식일에 수도 고쳐달라고 했다고 2시간 동안 혼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안식일이에요? 제가 시골에 간 다음에 주위를 보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이 할머니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10년째 그렇게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세요. 어느 날 제가 교회 젊은 분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도와드리자. 그래서 한 3, 40대 여집사님들 남집사님들 같이 가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서 이불 다 털어드리고, 남자들은 이불 털어서 햇볕 말려드리고, 여자들은 10년 묵은 그 솥 닦아가지고 그 집을 덜쩍 들여다 놨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너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봉사한 우리들이 너무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날 봉사 끝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계속해요 그랬어요. 그래 계속합시다. 그래서 그 2번째 봉사하던 날 교인들이 함께 봉고차에 모였습니다. 이거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합시다. 그래요? 그럼 단체 이름을 만드십시다. 무슨 단체입니까?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뭡니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봉사단체 줄여서 할봉단 그랬습니다. 단장은 누가 합니까? 누가요? 우리 교수님이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할봉단 단장입니다. 제가 평생 했던 장 중에 제일 보람 있는 장입니다. 한국말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살림살이.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단어는 2개 동사 명사형의 조합입니다. 살림이라는 말은 살리다라는 타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살이라는 말은 살아간다는 자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살림살이라는 말은 살리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엄마들이 집에서 살림살이 하시는 것, 식구들 살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독감 걸려도 우리 아내는 일어나서 아침 짓습니다. 제가 그 뒷모습 보면 나 살리려고 밥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살림살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누구 살리셨습니까? 평생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안식일은 사람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아가는 삶, 살림살이, 그 인생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요. 우리가 안 해야 하는 리스트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또다시 해야 하는 리스트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막을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진맥진하여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의 안식일을 통해 누군가 기진맥진하여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살려내는 경험, 살림살이의 경험이 우리들의 안식일 준수의 경험에서 반복되고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예배 잘 드리십시다. 안식일 예배 너머에 사람을 살리는 경험이 우리들의 안식일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안식일 교회입니다. 근데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요, 성도들끼리 교제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삼각균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일은
우리들을 위한 가장 행복한 날과 기쁨의 날을 경험할 수 있겠죠. 안식일은 결코 단순한 토요 예배일이 아닙니다. 그날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현장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람을 살려내는 사역을 통해 안식일 신앙이 진정한 의미의 창조 신앙으로 바뀌어 우리도 살고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복음의 구현, 그 아름다운 구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2024년 제5회 우리 토론토 지역 연합 말씀 대축제 마지막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각자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셔서 안식일을 알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이 영원한 복음 안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반성해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안식일을 남들이 볼 때 조금 얄밉게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응당 주장해야 하는 권리인 것처럼 혹시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해하고 더 따뜻해진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너그럽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력 아래서 큰 권세를 가지고 용을 섬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인 마이너리티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복음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너그럽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그저 토요일에만 예배드리는 토요 예배일 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표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 주시고 그것이 순서지 하나를 나누는 것이든 아니면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것이든 아니면 친절하게 악수를 해주는 것이든 아니면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것이든 아니면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한 번 더 안아주는 것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회복시켜주고 누군가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진정한 의미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되게 해주시고 살리면서 살아가는 살림살이의 안식일 경험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유대인 같은 안식일 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혹이라도 예수를 송사하기 위해 너가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따져 물었던 그런 그들의 모습을 혹이라도 답습하거나 흉내내지 않는 우리들 되도록 안식일 교인들인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용의 영향력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벗어나 살아야 되겠다는 가치관과 인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이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소중한 집회들을 이어갈 때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힘 합쳐서 이 지역에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의 마음에 확대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삶과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